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생각들, 관계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까지 그중 단 하나라도 틀렸다면 지금의 고통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속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아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왜 관계가 계속 어긋날까? 그 질문의 답은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전제가 애초에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에게 들은 말, 사회에서 배운 기준, 과거의 경험, 상처, 기억,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상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내가 준 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은 뒤로 미루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나의 희생을 알아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커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연락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을까? 이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원래부터 자신의 삶을 살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즉 집착하는 마음.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늘 부족하다. 그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는 새로운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한 사건을 확대해서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많은 고통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채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같은 감정을 되새기고 같은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생각, 즉 집착된 사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단지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자신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야기인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당신은 처음으로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지금의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상대에도 그만큼은 해야 한다고. 내가 진심을 보였으면 상대도 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내가 참고 이해했으면 결국에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하지만 이 모든 생각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중년의 한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자신의 즐거움은 늘 뒤로 미루었습니다. 자식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랐고 아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다. 자식들은 나를 이해할 것이다. 내가 해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아버지의 말은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는 외로움을 느끼고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해 보입니다. 사람이라면, 관계라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기대를 매우 조심해야 할 마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곧 집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문제는 현실은 결코 우리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환경은 늘 달라지고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배려하고 늘 먼저 다가갑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친구는 점점 익숙해지고 그녀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그녀는 연락을 멈춰봅니다. 그러면 상대가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혼자만 노력하고 있었구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상대의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있던 그 생각 때문일까요? 사실 그녀의 고통은 내가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합니다. 단순히 괴로움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근본적인 불만족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더 노력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맞추려고 하고 더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 뒤에 있는 기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나를 먼저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관계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기대는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관계, 그 감정, 그 기억 정말로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은 오래 갈 것이다. 이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말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믿음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본질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에 변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작은 말에도 웃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감정은 오래 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이 쌓이고 책임이 늘어나고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이해보다는 판단이 많아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그 말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과거의 감정을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흐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이것은 잘못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문제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하면 안 된다. 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상대가 변하면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사랑이 식었다고 판단하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실 변화에 대한 저항일 뿐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익숙함을 깨뜨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가족이 예전처럼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자식이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라며 배우자가 예전처럼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은 성장하고 배우자는 변화하고 나 자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무상은 슬픈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위협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변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예전보다 연락을 덜 한다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의미를 덧붙이지 말고 그저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면 그것을 사랑이 식었다고 해석하기 전에 그 변화 자체를 먼저 인정해 보십시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해석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변화 때문인가 아니면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 때문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붙잡으려는 힘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 생각, 정말로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익숙해진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면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다시 해석하고 또 해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은 점점 더 커지고 처음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해버린 생각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한 중년의 여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그 말은 짧았고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한마디에 멈춰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인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다음날 또 떠오르고 그 다음날에도 또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의미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하지만 그 말이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자식은 단순히 그 순간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깊은 의도 없이 지나간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말을 붙잡고 수없이 반복하며 하나의 사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생각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현실보다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확신이 됩니다. 아마 그럴 거야가 분명히 그렇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의 행동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여성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혹시 또 누군가 나를 예민하다고 생각할까봐 스스로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더 위축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고 강화되고 결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진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몇 번째 반복인지 조용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떠올리고 있는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새기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당신을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생각은 지나갑니다. 감정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보십시오. 붙잡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그저 반복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생각, 정말로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다고 믿고 내가 해석한 상황이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단단하게 묶어버립니다. 한번 어떤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은 더 성공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교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맞다고 믿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자신의 부족함만 보이게 하고 타인의 좋은 모습만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은 왜곡됩니다. 사실은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집착된 마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금 말이 짧아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눈을 피하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변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녀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집착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한번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심을 강화하는 정보만 모으게 됩니다. 결국 현실은 점점 더 왜곡되고 관계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매우 위험한 마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집착된 해석인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걸음 물러서는 힘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야기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일부러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차갑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가 피곤해서일 수도 있는지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집착은 하나의 방향만 보게 하지만 열린 마음은 여러 방향을 보게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조금 느슨해지고 감정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들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놓으면 끝이다. 놓으면 잃어버린다. 놓으면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이미 힘들어졌는데도 더 오래 붙잡고 버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관계, 그 기대, 그 생각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말합니다. 고통은 붙잡는 데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어긋나고 서로의 기대는 맞지 않고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 이 관계를 놓으면 나는 혼자가 된다. 나는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집니다. 하루하루가 부담스럽고 만나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고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관계를 붙잡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은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 때문에 익숙하지만은 힘든 것을 계속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두지만 우리는 그것을 안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항상 뒤처진다. 이 생각은 그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먼저 포기하고 도전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은 그녀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생각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익숙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생각을 무조건 믿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기 시작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덜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관계, 그 생각, 그 기대,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적어 보십시오. 이것을 놓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 속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속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은 과거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이 생각은 반복됩니다.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생각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노후는 괜찮을까? 혹시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 생각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불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챙김, 즉 지금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마음챙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앉아 있다면 몸이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연습이 마음을 크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생각이 아니라 현실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말한 것이 이상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위축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연습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은 계속 끼어들고 습관처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상대의 말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상대와 대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싸우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힘입니다. 생각과 거리를 두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습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그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간단한 반복이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은 계속 생겨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저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선택들 그중 일부가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 내가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상대가 문제였을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 방어 뒤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의 시간이 모두 의미 없었던 건 아닐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기존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매우 소중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의 여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 관계에 집착해 왔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것이다. 내가 더 잘하면 상대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바꿀 수 없고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깊은 슬픔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벼움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왜 더 잘하지 못했냐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 후회가 남아있는 장면, 그 장면 속에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너는 그것이 맞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잘못 믿고, 그래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 덕분에 지금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었다는 것, 내가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뭐 억지로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이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왔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종종 깨달음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번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는 시작일 뿐이고 변화는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익히는 과정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자신이 많은 것을 오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말, 관계의 변화, 자신의 감정까지 그는 대부분 자신의 해석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서운함을 느끼고 그 이유를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결국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는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과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생각을 검증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믿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해석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짧게 대답했을 때 이렇게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때 바로 믿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사실은 단순합니다. 상대가 짧게 대답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실천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이나 서운함을 그대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사실만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라고 적었다면 그 옆에는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은 오늘 나에게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생각과 현실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점점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해석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려고 하면은 쉽게 돌아가지만 행동이 바뀌면 삶이 실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생겼을 때 바로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괜찮았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 한마디가 수많은 오해를 줄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묻기 전에 판단하고 확인하기 전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긋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변합니다. 때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가까워졌을까요? 아마도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익숙한 생각이 올라오고, 여전히 과거의 감정이 스며들고, 때로는 다시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삶은 갑자기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방식이 바뀌면은 삶 전체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전에는 상처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관계에서도 이전에는 집착이 어떤 것이 이제는 조금의 거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 하나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조금만 차가워도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이유를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그 질문 하나로 그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가 만들어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예전보다 덜 상처받고 덜 불안해하며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붙잡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놓여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삶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근데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영원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반복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진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쌓일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